오늘은 말고의 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TV 오락 프로그램들 중에 스피드 낱말 맞추는 퀴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퀴즈 프로그램을 가지고 농촌의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들에게 이제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맞춰야 되는 단어는 천생연분이었고 이 단어를 설명하는 사람은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였고 맞춰야 되는 분은 할머니였습니다. 아주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이 남편이 천생연분을 설명하는데 당신하고 나 사이 다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나 설명을 잘한 겁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기다렸던 듯이 평생 왼수. 참 이게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맞춰봅시다. 제가 앞에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뒤에 말을 하시는 겁니다. 도랑치고 님도 보고 개떡같이 말하면 이거 잘 맞네. 제가 이 스피드 퀴즈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씩 하는데 성경 퀴즈 대회 때 설명도 잘해야 되지만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하게 말하는데도 그걸 어떻게 그 답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굉장한 거예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 그거 참 이 들을 귀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생전에 당하신 고난의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폭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야간에 체포를 당하십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뽑았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졌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종의 이름이 말고 마르커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예루살렘 성 내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시고 만찬이 끝나고 이제 성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산 기슭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밤은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준비하시는 기도를 했고 제자들은 그 사이에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다는 가서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그 군대로 지금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기습이죠. 무리가 왔다 그러는데 여기 무리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 당시 로마 군대 편성으로 약 600여 명 정도에 되는 그러한 군사들을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600명은 연합된 그러한 병력들입니다. 첫째가 로마 정예 부대고 그 다음이 성전 경비대들이 함께 연합하고 왔고 그 다음에 이 프라이빗 솔저들이 있는데 특별히 대제사장 집을 지키고 일을 하는 그러한 사병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부자 바리새인들의 집을 지키는 사병들 이렇게 한 프라이빗 솔저들까지 다 해서 600명이 전쟁하듯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덮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준비한 이 칼이라든지 무기들 그리고 600명이라는 이 군인들의 숫자 무엇을 말해 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아무리 많아도 20명을 그렇게 넘지 않을 그 숫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칼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600명이나 이렇게 무장을 하고 왔을까요? 그것은 반드시 예수를 잡겠다는 뜻입니다. 실패란 없다, 오늘 밤에 끝장낸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600명 정도는 가야 예수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동안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니 적어도 100명 가지고는 안 되겠고 200명도 자신이 없고 더 많은 숫자가 가야 예수님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하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할 때 내니라, I am, 내가 예수다 이 말이죠. I am, 에고 에이미, 이 말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내니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모든 군병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체포당하신 게 아니시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600명이 아니라 6만 명이 와도 무력으로 예수님을 힘으로 제압할 수는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잡혀 주신 것이죠. 아무튼 그날 밤 그 예수님을 체포하는 작전의 그 현장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어두운 밤에 아주 소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겹겹으로 포위를 했을 것이고 무기 소리가 들릴 것이고 횃불이 막 여기저기 비치고 정신이 하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자다 말고 기습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가룟 유다를 발견한 베드로가 칼로 들어서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다를 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력과 무력이 맞서는 일촉즉발이죠. 진짜 여기서 이제 칼이 난무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긴급하게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No more this, 더 이상 이걸 하지 마라,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즉시 제지를 시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폭력적인 그러한 칼을 휘두르는 걸 제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폭력으로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 군대들에게도 잠깐 멈춰라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 의미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무력으로 공격을 당하는 지금 이것까지도 허용해 주어라. allow, permit을 줘라. 그냥 그렇게 마저 줘라. 체포당해 줘라. 공격당해 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긴급하게 개입하심으로 일단 칼을 잡고 서로 치려고 했던 동작들은 멈추어지게 되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가간 사람은 말고였습니다. 귀가 잘려서 피가 흐르는 말고에게 다가가셔서 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혼란스럽고 극적인 순간에 정말 극적인 아주 즉석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고의 귀에서 피가 멈추고 또 다시 귀가 생겼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치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언제나 이 마지막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못지않게.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은 말고의 귀를 즉시 낫게 해주셨다는 이 기적입니다. 여기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의 마지막 기적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칼과 귀가 서로 충돌하는 이 갈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이 심각한 피가 흐르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갈등의 위기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냥 단순한 예수님의 체포 사건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 그 충돌의 절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아주 절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세상 나라의 모든 파워가 연합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부딪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면서 그 나라로 초청해 주신 게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빛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해 주십니다. 혼인잔치를 크게 준비해 놓고 거저 와서 그 잔치를 누려라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은혜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의 비유를 하시며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사랑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했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냥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악담을 하며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입을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귀, 그 소통이 안 되는 귀, 이게 바로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의 귀를 레프레젠터티브 하는,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고의 귀는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초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어리석고 완악한 교만한 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고를 칼로 귀만 자르려고 휘두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머리를 내리치려고 휘두르었겠죠. 그런데 빗 맞아서 귀가 잘라졌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참 아주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잘려진 귀, 그 귀가 마치 이렇게 귀가 소통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상처를 경험할 수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귀는 잘 붙어 계신가요? 지금? 한번 잡아보셔. 진짜 맞아요? 성형수술한 거 아니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귀를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가지켜서 소귀의 경리끼, 마이 동풍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맨날 우리가 답답해하는 게 그겁니다. 이 남편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내들이 속이 타죠?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요. 얘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우리 애들도 칭찬해 줄 때 뭐라고 칭찬합니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엄마 말을 잘 듣니? 잘 듣니? 칭찬해 주는 거죠.
잘 들으면 칭찬을 받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해 주시니 넌 어쩜 이렇게 내 말을 잘 듣니? 칭찬받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애들은 어떤 거예요? 고집신 놈들, 엄마 말을 죽어도 안 듣는 놈들, 말할 때는 딴짓 피고 해차를 다 하고 엉뚱한 짓 하는 놈들, 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교육한다, 인간이 됐다라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잘 듣는 귀를 가졌냐는 거예요. 그 인간이 된 거고 교육받은 거예요. 우리가 학생 시절을 십몇 년을 보내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서 십몇 년 동안 무슨 훈련하고 오라는 거예요? 듣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듣는 훈련만, 그걸 몇십 년을 하는 거예요. 듣는 훈련만. 그거 하라고 보내는 거야, 학교를. 선생님 말씀하시면 잘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경청이 경청. 제가 보면 크게 될 아이인지 아닌지 금방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지 아닌지 금방 나옵니다. 말하려고 하면 들어주는 사람, 훌륭합니다. 근데 연세가 많으신들 보게 되면 이게 각각 방송국이신 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세 분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연세 드신 분 세 분이 각각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들 이야기를 안 끊게 하신다는 거야. 재밌잖아요. 각각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는 안 끊겨. 참 신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 말만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그러니까 끊길 필요가 없어, 이야기가. 우리는 가끔 대화가 잠시 멈춰지는 때가 있죠. 그럼 굉장히 어색해지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멈춰지는 때가 있는데, 근데 절대 어르신들 대화는 멈춰지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듣지를 못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못 들으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 관계가 파괴가 돼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장사하고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냐? 우리가 애국심이 많은 민족이라 그렇죠? 영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미국 온 지 지금 20몇 년째인데 미국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가면 맹 미국 사람들 천진데, 영어 쓰는 사람 천진데 미국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만큼 못 알아들으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건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고의 귀는 못 알아듣는 귀예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자기 주인의 대제사장들의 예수님을 험담하는 그 말들에 완전히 자기가 그 소리만 들으니까, 저 예수는 가짜고 저거는 이단이고 막 저거는 없애야 되고 하는 소리만 계속 이 말고는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팔만 안으로 굽는 게 아니에요. 귀도 안으로 굽어요. 귀도 내 편 소리만 들어주는 거예요. 좌파는 좌파 소리만 듣고 우파는 우파 소리만 들어요. 죽어라고 구독 누르고 또 듣고. 신기하죠? 왜 저쪽 거는 안 들릴까요? 그게 우리의 귀예요. 말고의 귀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갈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되는데도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눈이 감겨. 어떡하냐고. 안 들린다고. 저게 뭔 소린지 지금. 이거 뭐 어려운 거야. 그럼 왜 그러냐? 내 소리,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 감정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다른 주파수들이 많이 나에게 걸려들면 하나님의 주파수는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내 듣고 싶은 소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블락킹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겠습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랑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친구가 되냐고요.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고의 귀가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베드로의 칼입니다. 이건 더 시리어스한 프로블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칼을 들었습니까? 베드로의 귀가 문제가 있어서 칼을 든 겁니다. 여러분, 귀와 칼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귀가 문제가 있어서 칼을 들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폭력을 쓰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안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에 문제가 있으니까 무슨 소리를 듣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음성, 내가 생각하는 정의의 음성, 내 감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에게 들렸던 건 예수의 음성이 아니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 칼을 뽑아서 나의 정의로움과 주님을 향한 나의 충성심 내가 보여주리라. 보세요, 다른 제자들 10명 아무 소리 못하고 겁먹고 있는데 누가 멋있게 칼을 들었다고요? 베드로요. 폼나죠? 주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의 검법으로 600명을 추풍낙엽처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 뒤에 숨으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정의 칼. 그런데 그게 주님을 위한 겁니까?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실수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가서 시장 가서 그 계란 한 줄 사와라 그렇게 보냈는데, 애가 가가지고서는 맛동산을 한번 사가지고, 왜 사왔냐 그랬더니 엄마 맛동산 좋아하잖아. 웃기죠? 말도 안 되죠? 내 생각대로 해놓고 그게 주님을 위한 거라고 우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주님 좋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안 듣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의의 칼을 휘둘렀다라고 이야기를, 나는 내 목에 뭐 칼이 들어와서 나는 하는 사람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칼 든 사람 치고 강도 빼고 자기 칼이 정의의 칼이 아니라고, 나는 불의의 칼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칼 든 사람은 다 자기가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싸움이 나는 거예요. 저도 정의고 나도 정의니까 싸우는 거예요. 물론 합법적으로 허용된 권력자들이 칼을 차고 있는 것,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정의의 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폭력적인 no more this, 이러한 폭력적인 방식은 쓰지 말아라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거예요.
내가 옳은 말을 하는데 제가 영 못 알아들어. 전 나쁜 애야. 그러니까 내 말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혼을 내줄 거야. 그래서 내 말을 알아듣게 할 거야.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건 교만이고 그게 세상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칼을 누가 휘두릅니까? 그럴 땐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안 잡혀갈 칼이 하나씩 다 있어요. 혀예요, 혀. 여러분, 영어로 스워드가 칼인 거 아시죠? S워드. 그게 칼입니다. S자 빼면은 워드, 말이라는 말이에요. 혀가 칼이라는 말이에요. 칼로 베이는 거예요, 말로.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무례하고 폭력적인, 선동적인 아주 무지막지한 소리들을 퍼부어대는지 말폭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저게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나? 뭐 죽여라, 뭐 어째라, 무지막지합니다. 꼭 8.15 해방, 광복절 해방 이후 좌익 우익이 무슨 대창 들고 싸우는 것 같은, 죽여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속에서 그냥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 뭐예요? 나는 정의롭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 베드로의 칼이죠. 저는 저희 아버님에 대한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는 유순하시다가 저희 아버지는 술도 안 잡수시는 분이고 담배도 안 피시는 분이고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유독 열을 아주 받으시는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보면은 언제 그러시냐 보면은 메가더 장군이 원자탄을 중공군한테 그때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저 중공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일사후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38선이 나뉘어지게 됐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 역사 이야기만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 역사의 증인인가 봐요 아마. 그 얘기만 하시면 열불을 내셔서 그때 압록강에서 그때 원자탄을 그냥 터뜨렸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난 건데, 전쟁 끝나고 남북한이 안 나눠지게 될 수 있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열을 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단 말이에요. 그 원자탄에 맞아 죽는 것들은 다 개미들이야. 사람이 아니야.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우리 안에 내재된 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의 폭력성, 사람 목숨이 무슨 파리 목숨처럼 보이는 이 폭력성, 정의를 위해서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싹 죽어서 가루가 돼도 괜찮은 이 무서움, 우리에게 이 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데 베드로는 칼을 쓰고 예수님은 칼을 쓰지 말라라고 하고,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그 뜻에 따르려고 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끝장을 보자.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했던 건 다 끝난다. 이제 끝장이다. 뭐 끝나는 거지 뭐. 예수님이 처형되면 뭐가 남겠어?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이것까지 허용해 주어라. 왜 그 폭력을 허용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전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계획하고 계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마음을 정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억울한 시간을 예수님은 오버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어렵죠.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다는 이해 못해도 믿음이라는 건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졌는데 실패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긴 겁니까? 이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예. 세상은 그걸 실패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면 성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에 첨예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거예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동작 그만, 진정해, 잠깐 멈춰 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분하고 칼춤들을 추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다려 멈추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없다면 그냥 바로 칼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다 죽어나갑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거, cease the fire, 멈춰, 더 이상 총질하지 마, 기다려, 진정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이 갈등에 개입하시며 해소하는 방식은 침착성이십니다. 예수님 굉장히 침착하십니다.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정작 예수님이 체포 억울하게 당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주인공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침착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이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이미 각오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들은 갑작스러운 혼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예상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었을 뿐인 것이죠. 침착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까요? 이 침착성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 자빠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놀라게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로 하나님이 놀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놀라게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과 섭리 아래 있음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는 훈련입니다. 맡기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침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이쪽 그룹 저쪽 그룹이 서로 헐뜯고 싸워요. 뭐 제가 그랬대, 아니야 제가 그랬대, 막 난리, 삼자 대면을 하자 난리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정해, 이것까지도 참아, 기다려, 저쪽에서 억울한 소리 해, 들어, 참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서 기름 붓고 더 열불을 낸다, 그건 기도 진짜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감정을 듣지 않고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침착성이 없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막 감정이 격해지면 누구 중에 한 분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타임아웃,
타임아웃. 잠깐 우리 멈추자. 5분간만 각자 생각하자.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막 열불 날 때 참을 인자 3번만 써라. 속으로 가만히 1부터 10까지 세어라. 다 뭡니까? 시스터 파이어. 침착성을 잃어버리면 문제는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요, 무섭죠. 근데 저는 뭐가 더 무섭냐면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게 더 무섭습니다. 뭐가 진짜 바이러스인지, 말이 바이러스다.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듭니까? 말이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는데 왜 두려워요? 말에 걸린 거예요. 언론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들이 아주 싸가지 없는 언론들입니다. 그냥 얘네들은 그냥 뿜어내 버리면 뭐 그게 다 되는 줄 압니다. 윤리가 뭔지, 공동체가 뭔지, 하나됨이 뭔지, 이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할지,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해하며 사재기가 일어날지,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칼질해버리는, 칼춤 춰버리는 게 언론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한 선동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침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까지 같이 날뛰고 사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재기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없으면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거 다 드릴 테니까 하지 마셔. 여러분들 다 드리고도 남을 만큼 나는 사재기를. 아무튼 안 먹고라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와이프도 이거 손 닦는 거 몇 개 했어 지금. 진짜 우리 침착해야 돼.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세상이 소란할수록 왜 그리스도인들이 길이 되는 빛이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잠잠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침착하게 순간적으로 더 이상 폭력으로 싸우지 못하게 멈추신 다음에 주님이 즉시 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다음에 이어서 하신 행동은 말고에게 다가가신 거죠. 적에게 다가가신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무기를 들고 온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귀에서 흐르는 피, 손에 피범벅이 되시며 그 귀를 누르십니다. 만져주셨다라고 할 때 이 만지다라는 원어, 헬라어 원어는 그냥 just touching이 아닙니다. 여기다 프레스를 가하는, 꽉 눌러서 정성껏 만지는 그 힘, 의지, 정성을 표현되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예요. 꽉 눌러서 만져주는, 이 말고를 꼭 고쳐주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말고에게. 이게 뭐라고요? 주님이 하신 마지막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시나, 당신이 얼마나 억울하시나, 당신이 어떤 재판을 받으시며 이제 돌아가실 건가 생각하지 않으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게 하려 하심. 예수님의 초점은 놀랍게도 한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에게 충성을 바쳤던 한 사람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라고 왔던 그 무지한 말고의 귀,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림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죄는 마저도 싸. 무슨 쓰나미가 나와서 뭐 인도네시아에서 뭐 몇천 명이 죽었다, 예수 안 믿으니까 심판받아도 싸. 와, 무서워요.
나 이런 그리스도인들 보면 쟤랑 나랑 천국 똑같이 갈라나 걱정돼요. 무서워요. 제가 뭐 잘못되면 그럴 거냐, 목사가 그따위로 하니까 심판받지. 무서워요. 무서워요. 도대체 우리는 무슨 복음을 믿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사람 목숨 하나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수백 명이 엉클어져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칼부림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말고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말고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위대한 인류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사소한 일을 하시다가 체포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류 구원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도 못하던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이거는 진짜 great 미션이에요. 그 정도 사역을 하면서 몇십 명 정도 죽는 거야. 그게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인데 거기서 몇백 명 죽는들 뭐 이렇게 대수겠어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의 초점은 한 사람의 연약함에도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작위로 날아다닌다 두렵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한 복잡한 세계가 시끌벅적한 상황에도 예수님의 초점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상상할 수 없어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뭐 대단한 걸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야, 큰 일을 하려면 그 정도 희생은 각오해야지. 야, 전쟁을 하는데 군인 몇백 명 죽었다고 뭐 그건 병가지 상사지. 세상 나라에선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저 학생 저것들 공부하라는 건 안 하고선 나와가지고 저 데모하고 최루탄 쏘고 말이야, 장사도 안 되게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저것들 땡크로 그냥 한번 갖다 그냥 계엄령해가지고 그냥 밀어버리지. 그래서 국가의 안전을 도모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거창한 사역을 하겠다고 작은 목소리는 그냥 문질러 버려요. 그건 세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위대한 일을 하시면서도 나를 위하여 창을 들고 온 저 말고의 귀를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위대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히브리인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남자아이 모세가 태어난 것을 지키셔요.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 앞에 안전하게 가도록 지키셔요. 그 하나를요, 그 미물 같은 거 하나를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거창한 일을 할 것 같으면 뭐 그까짓 거 하나는 무시할 수 있다. 아니요. 그까짓 것 하나의 한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면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전쟁을 하는 대통령의 버튼은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에게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생각만 한다고요? 그건 세상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이후로 또 사울 왕 이후로 혼란해요. 나라가 세워지질 않아요. 사무엘은 절망하고 슬퍼해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8 형제 중에 막둥이가 들에서 목자하고 있는 그 한 다윗을 주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미리 봐두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셔야 한다. 왜 일부러 글로 가시려고 하나 봤더니 인생에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사는 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 그 한 여자 살리시러 가더라고요. 5,000명 먹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실 때 예수님 그 자리를 빨리 떠나자고 떠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그 폭풍우를 거쳐 도착한 곳이 대가볼리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었기에 그렇게 그 밤에 가셨나 봤더니 그 공동묘지에 군대 귀신이 들려서 옷 하나 입지 않고 자기 몸에 상처 내며 고독하게 짐승처럼 죽어가는 한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글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원자폭탄 떨어뜨려서 그냥 수만 명이 죽어도 괜찮은 예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냥 북한에 가가지고 그냥 미국이 그냥 한번 싹 쓸어버리면 그런 예수님이 아니단 말입니다. 좀 여러분에게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걸 알아요. 저에게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나의 정치적인 성향이지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아니다는 건 알아야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적을 통해 말고의 귀를 만져주시는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군병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옆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바라바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바라바를 살려주신,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 사람, 그 예수님이 목적하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사람은 온 인류와 동등하며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한 사람은 1,000명과 같으며 예수님에게 한 사람은 10,000명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계산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귀도 말구의 귀 같고 저의 귀도 어느 때는 말구의 귀 같이 참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내랑 안 맞는 소리는 아주 죽어도 듣기 싫습니다. 잘려져 나가야 될 귀입니다. 내 말 안 듣는다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칼 휘두르고 싶어집니다. 남편 말을 안 들어, 아빠 말을 안 들어, 나라 말을 안 들어, 그러고 싶습니다. 그 칼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갈등도 해소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소중함은 어떤 이념보다 소중하며 어떤 나라보다 소중하며 어떤 신앙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인류 구원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앞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 수단으로 보지 마시고 방법으로 보지 마시고 저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기 싫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그 한 사람의 소중함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말고 였기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의 귀를 만지사 다시 들을 수 있는 귀로 붙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내 생각, 내 이념에 귀가 안으로 굽어가는지 우리의 귀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화가 나고 힘으로 보여주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침착하게 해주시고 내가 대신 브릿지가 되어 내가 십자가를 져서 소통을 시키고 화해를 시키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